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시작으로 요엘을 지나 지금 오늘 아모스서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죠? 왜 이렇게 전쟁과 또 기근과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는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돌아오라는, 그렇지요. 그거예요. 딱 하나.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세상에 나간 내 아들 딸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아모스 서도요, 아모스 선지서도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승전결이요,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한번 보는데요, 아모스 이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 때, 곧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면요, 인간은요, 이게 널브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약육강식이 강해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얻기를 원해서 약한 자를 이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이 사회성, 사회 부도덕과 타락성이 극에 달합니다. 아모스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양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를 지키던 양떼지기였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둔갑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폭넓게 보면, 오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 그 앞에를 쭉 보시면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누구냐?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뽕나무 따다가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지금 너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 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모스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아모스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8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곧 내가 땅에 기근을 줘서 양식이 양식이 부족한 그 상황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6절이네요. 6절에 그 말씀이 있고 8절에 보면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곧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곧 뭐예요? 양식을 주는 이도 나 하나님,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도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소산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하였으나 그 팥중이로, 그러니까 이 곤충들, 파충류가 나타나서 우리가 먹을 그 과실, 먹거리를 그 파충류들이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 그런가 보다. 흉년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요거는 그런가 봐. 근데 막 파충류가 나타나서 우리가 농사진 걸 막 다 먹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장에는요, 큰 지진이 나옵니다. 큰 지진. 그걸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을 주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7절에도요. 세상 사회 부도덕한 아주 부패한 그러한 아주 욕심 탐욕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인을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묘성과 고양이 별 그리고 삼성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해일과 폭풍과 지면에 큰 우박과 모든 것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아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아멘. 이걸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악으로 자꾸 갚으려고 그래.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보시면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어느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기근이란 말이에요. 땅의 기근. 또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온다. 그러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영적인 기갈에 들려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모스서 9장 5절에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아모스 8장 8절에도 지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합니다. 큰 지진이 있다.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 예언을 한 이후에 그 2년 뒤에, 약 2년 뒤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이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15절에 그 재앙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보다 200년 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서 스가랴가 말씀하는 그 재앙이 바로 200년 전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대지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큰 지진을 주시면서 그 큰 지진은요, 하나님이 최후의 그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진이에요, 여러분. 지진. 그래서 그 계시록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잖아요. 일곱 대접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이 대지진이에요. 큰 지진.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패턴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지진 재앙에도 이 큰 지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그 아모스 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끝에는 뭐예요? 나는 너에게 가서 너를 만나겠다예요. 왜요? 이게 모든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적용도 됐지만 개개인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 인류 마지막에 인류 역사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딱 살아나시면 아, 성경은 패턴이 다 똑같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죄로 인한 고난과 재앙이 내게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9장에서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사건과 그 심판에는 항상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모스 선지가 바로 그때 당시에 막 예언하고 경고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뭐지요? 소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왔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류를 갈무리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을 내리시려는 거예요. 막을.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마지막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약의 선지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9장 15절 말씀도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약 선지서를 다 보면은 이방인의 때는 없어요. 왜요? 구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빠져 있다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의 나팔을 부는 심판의 때에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그 소선지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맨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방 국가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떨어지는데 그 소리와 같이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남들이 막 심판받을 때는 막 좋아해. 근데 자기가 심판받을 것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들리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벌이요. 거기는 짧아요. 그래서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이렇게 이제 예언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모든 이 땅의 죄악들이요 이제는 끝까지 관영할 때까지 관영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터벌이 짧을 때는 그래도 살만하게 심판하셨어.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모든 죄악이요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노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결국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천상천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들이 심판을 피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찾을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통해서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참 하나님 집요하세요. 왜 이렇게 집요하세요? 죄가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얼마나 글쎄요. 제가 인간이라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어. 근데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멜산이 등장하는데 이 갈멜산이 어디예요? 갈멜산. 그렇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곳. 그래서 아주 지형이요 대단히 험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 동굴도 있고 숨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숨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다 찾아낸다. 또 바다 밑에 네가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바다 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벌하고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6절에 그 말씀을 그래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아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6절을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영계 천상에 베푸시고 그죠? 천국과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서 그 궁창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 이 땅, 이 지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분, 나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를 피하겠냐?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죄성이요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발달하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세요. 또
여리고성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이성,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아간, 그죠? 그를 어떻게 찾아내세요? 이 아간은 어떤 마음으로 것들을 훔치고 숨겼을까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모르게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 뽑기 하세요. 기가 막히게 아간을 딱 뽑아내십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설마 한 그 마음, 설마 나밖에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밧세바를 품었던 그 다윗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생각 또한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안에 어둠이 확 덮치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몸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싫고요, 하나님 말씀 읽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그게 어둠이 덮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 몸을 질질 끌어서라도 주의 전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 내가 안다. 나에게 나와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게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누구에게까지 했냐면 그 사회에서 권력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 같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의 그 피 묻은 땀 흘려 번 그 조그만 그 액수를 삼키는 듯한 그런 탐욕을 부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 마지막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전체를 갖다, 인류 역사 전체를 갖다가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요? 이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항상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야곱의 집은 멸하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뭐냐?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중에 혹여 누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내 자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 때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전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 그리스도 낙원, 천년 왕국,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이 이제는 회복되는 그 시기를,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정에 갇히는 그때,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그저께 공부했잖아요. 그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렇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70일에가 어떻게 끊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끊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족속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바랬잖아요. 근데 그 왕이, 메시아가 실제로 왔어. 근데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메시아 신앙이 끊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면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다시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닉주들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또 지금 메시아 그 신앙으로 막 불붙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신앙. 여러분, 그래서 재림대망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메시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에다가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래서.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냥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 성결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14절 15절에 이런 축복을 하시잖아요. 이런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회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신앙을 갖지 않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땅에 속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대목이 싫은 거예요. 내가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죽어서라도 사후세계에서 아주 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 몸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결국 처음에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뭘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 믿는 자가 나 믿었어.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내가 다 내 안에 녹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대역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저 심판이 바로 내 인생에 당할 심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염려나 걱정이 그렇게 없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의 도덕성이 상실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지도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모세오경도 몰라. 그냥 뽕나무 치는 사람이야.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평신도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재앙이 결코 나를 피해가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 제가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환난의 환경이요 오히려 소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재앙은 내 것이 아니야. 저 심판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소망이 넘쳐요. 되는 일 없고 사랑, 관계 참 엉망진짜예요. 근데 그 중심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심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은혜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미 모형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돌이키고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원해서 그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친히 우리의 폐부에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